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으니 이 자리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언뜻 들으시면 이 본문의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보다 폭넓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안쪽에 인쇄된 설교 요약지 1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세속주의라 하는 단어를 적어드렸습니다.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세속주의라는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제도나 그 운용 등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제거하고 세속과 종교 각각의 독립적 영역을 구분하고 인정하자는 주장이나 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서로 이렇게 엇갈리지 않도록 딱 구분해서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고 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종교가 그 어떤 목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 개념이 계속 진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와 정치의 어떤 그 영역을 잘 지키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종교는 더 이상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라. 이야기할 권리도 없고 그럴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남아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 처음으로 이 세속주의, 그러니까 secularism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 세속주의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 즉 현 세대에 제한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 secularism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의 어떤 사회적 역할 이런 거를 강조하거나 제약하거나 이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 시각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세상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secularism 세속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속주의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으며 곧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속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어떤 것은 영원한 것일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고 아주 제한적이고 한정된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주의적 관점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사라진 후에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가지 영역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경험들을
일어난 어떤 그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함과 동시에 그 현상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왜 그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이유와 원인, 이것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게 이제 그 기원전 605년이 되겠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 보시면 영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침략해가지고 많은 물건들을 훔쳐왔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갤러리라는 그 방에 들어가 보시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쌓아 올렸던 어떤 그 문화 유산들 이런 거를 다 훔쳐와가지고 자기 나라 그 박물관에다가 버젓이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특별히 이제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언급되어 있는 그 돌판,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왕 7년 되었을 때, 거기 이제 그 번역을 해놓은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7년이 되었을 때 유다의 도시를 정복하고 왕을 포로로 사로잡았으며 그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새겨 있는 그 돌판을 찾아내 가지고 이거를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업적을 기리는 이 바벨론의 그 돌판이나 또 오늘 다니엘 1장 1절에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그 현상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목격한 경험담입니다. 세속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느부갓네살의 야망과 그의 정치적 군사적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결론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어떤 그 경험에 근거한 관찰의 결과이든지 또는 이성적 사고에 근거한 추론이든지 간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셔야만 알 수 있는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요. 종종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거를 그냥 어떤 그 인과관계, 어떤 사건에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떤 그 파생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하는 어떤 그 인과관계로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서 있는 사건은 그럼 왜 일어난 것인가? 그건 또 왜 일어난 것인가에 따라져 가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과 이론적인 추리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던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있던 많은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이 역사적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이 있다고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설명입니다. 기독교가 이 계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육안으로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어떤 그 미생물의 아주 세밀한 그 구조 또 조합, 이런 거를 알아냈는가 하면 인간이 눈을 돌려서 저 광활한 우주로 끝없이 펼쳐지는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저편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천억 개가 넘는 다른 은하계들의 존재를 발견해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것이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그 추론으로만은, 관찰로만은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살고 있던 이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 그 성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포획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아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렸을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벨론의 왕이 정말 능력이 있는 왕이구나. 어쩌면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과 그 성전의 이 귀한 것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성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맨 처음으로 이 다니엘서를 펴가지고 이것을 읽었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쇼킹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묵시론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아닌 어떤 그 다른 현상들, 이런 것에 대한 그림, 설명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해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어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다 원대하고 놀랍고 신비하며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약하게 그지없이 보이는 이 유다라는 작은 나라, 이 나라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본문 말씀 나머지 부분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 훌륭한 정치인이었는가, 그가 얼마나 이 놀라운 대외 어떤 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본문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포로로 삼고 이렇게 해서 모진 그 수모를 당하도록 이렇게 할 텐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그 나라의 엘리트를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 그 왕족이라 이제 이렇게 한국 성경에 번역이 돼 있고, 또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아마 로열 패밀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왕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에 왕국의 씨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시키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씨앗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암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끌고 왔는데요. 이 엘리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미 사회 경험이 많고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어떤 그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능숙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소년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린, 뭘 잘 판단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주면서 3년 동안 이들에게 호의호식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수능란한 그런 정치인입니까?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미리미리 교육시켜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사상과 또 개념을 주입시키고, 이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컸을 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느부갓네살이 폈다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현상은 이런 그 전략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대학가, 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대학 안에서 나누어지는 어떤 그 학문적인 토론과 어떤 그 연구,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념적이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향을 계속 젊은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주는 이런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이런 분 같은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미국 대학이 이제 다 망해버렸다. 미국 대학의 어떤 그 학문적인 그 정절, 이런 거는 이미 포기해버린 지가 오래고, 어떤 특정 정치적 이념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테두리 밖에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호주 사회에서도 이 지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뭐 이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주장들을 계속 펼쳐가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반기독교적 생각을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이래서 더 이상 이 교회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설 수가 없다, 서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아무런 목소리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어떤 사회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가 이 복된 삶을 인도하는 이 신학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것과 맞물려서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또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는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으셨으면 어떠셨을까요? 어린 소년으로 고향에서 부모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 진탕 고생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왕의 특별한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서 또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온갖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약속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그 유혹들은 이 바벨론 시대뿐만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에서만 반복됐던 일이 아니고 매 시대에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약속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이 세상이 약속해 주는 모든 이런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면 좀 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참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교육하고 자식들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식에게도 좀 이런 기회가 왔었으면 정말 좋겠다. 바벨론이 제공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여기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어떤 그 한 자리 하는 이런 지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기대요, 소망이요,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아마 저 같았어도 이 상황에서 젊은 소년으로서 아직 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왕의 이런 그 호의를 받았을 때 금방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그 유대에서 이제 이런 엘리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다에서 끌려온 모든 소년들이 다 다니엘과 같은 생각으로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몇 명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몇 명이 바로 이 4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그 이야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자세들,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었고요. 이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년들은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 웬 떡이냐, 이 출세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덥석 이것을 집어삼켰겠죠. 아마 유다에 편지를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놀라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내게 약속해주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다 누리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반드시 성공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또 이 편지를 받은 부모님들은 맞장구 치면서 이 우리 자식이 그렇지, 내가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가서 성공하면 나도 좀 뭐가 트이겠지.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에 이제 보시면 Daniel resolved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마 깊이 생각하고 사리를 판단해보고 상황을 이렇게 주시해보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어떤 그 가르침들을 생각해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그 음식을 또는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왜 이 음식과 포도주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이 왕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있지만 내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분별력 있게 이 땅에서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굳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벌어지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면서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이 얼씨구나 좋구나 이 웬 떡이냐 이렇게 하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던 이 다니엘의 그 의도에 대해서 그 여러 성경 해석가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모든 문화, 교육, 언어, 심지어는 이 창시 계명까지 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서 밥은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인가? 제가 리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월요일 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어쩌면 이 음식이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음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제 나름대로의 추론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성경 주석가들도 여러 있는 것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 일반적인 다른 일과 아주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의미하는 한국어 단어 중에 이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식구의 한자 의미가 무엇입니까? 음식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서 같이 음식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관계는 그만큼 친밀하고 가깝고 또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내가 이 바벨론의 문화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지만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마지막으로 긋는 이 선, 이것은 왕께서 내게 주는 그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일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전적으로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기에 동화되고 바벨론과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니엘이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라든지 이 세상이 약속해 주는 모든 성공 이런 거를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만한 일로 생각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 순수함과 신앙의 이 결백함을 우리가 지켜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내리는 결론이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내린 그 선택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런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그 이유와 그 모습,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도 뭐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명시해 놓지 않으셨으면 아마 어떤 면에서 내린 결론은 다니엘이 굉장히 어떤 그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환관장에게 이런 그 요구를 했을 때 환관장이 그걸 듣고 굉장히 업셋되고 또 불쾌하게 생각해서 뭐 이 오만 불손한 사람이라고 내쳤을 법한데 다니엘이 자기의 생각을 잘 설명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니까 말주변도 뛰어나고 또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들 이렇게 잘 구슬려 살려가지고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관장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 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그 긍정적인 대답을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본문 말씀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그 마음속에 이런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그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자기가 배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을 내려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여기에서 얼마나 캄하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일일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막 올라가고 온갖 감정이 요동치고 억울함과 원통함과 슬픔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잠이 들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일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억울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냉정하리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담한가? 열흘만 우리에게 시간을 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신도 이 열흘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다니엘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어지는 일과 전개되는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만 살펴보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벌어지는 상황 뒤에 서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니엘의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17절부터 21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그 대답의 첫 부분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즉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교육을 다 이해하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사회적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멀리는 온 성도들에게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셔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로 하여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이런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점진적인 계시가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하실 말씀이 더 남아 있어서 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나타나는 이 때였다는 것인데요. 다니엘이 그 모든 환상과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나도 다니엘처럼 하면, 즉 뭐 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 마시는 자리가 생겼을 때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면 나도 이렇게 한 자리 하겠구나. 뭐 이런 결론, 황당무계한 결론에 이르지 마시고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어떤 그 사역을 받아서 이 사역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개시켜 나가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런데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나머지 부분이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 모든 일에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다 약탈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 것처럼 생각되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이고 끌려온 이 보잘것없는 소년들이 바벨론의 모든 총명한 사람들, 모든 학자들, 모든 마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리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도를 펼쳐나가시기 위하여 이제 이 초석을 닦아 놓으시는 이 장면을 1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절 보십시오.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느니라.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했었지만 그 나라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느부갓네살은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그저 흔적이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국을 다 거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그 순간까지도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여러 놀라운 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든지 또 풀무불에 들어갔다든지 벽에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썼다든지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중에 7장으로 넘어가면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런 기괴한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그런 그 경험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가 선택하신 하나님의 통치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에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이 나라가 어떤 그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고 또 이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으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온 세상을 호령하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 영원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굳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흡수되어 영원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